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 혹시 유튜브로 생중계 보실 때 자막이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이자 또 작년이죠. 작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저희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이어서 올해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신 예수님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8절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들으실 때 우리를 버려질 가지 혹은 떨어질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불살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것은 앞부분에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못될 걱정하고 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정하고 잘못된 걸 파악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을까? 거하고 있을까? 잠깐 붙어 있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까? 그리고 또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까?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들었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결정의 그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할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다. 네.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한국말은 이 복수형을 그냥 대충 안 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 복수형을 정확하게 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너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집합적으로 복수로 쓰셨어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그냥 우리는 가지다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죠. 원래 우리는 가지들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가지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깨끗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고 이미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가지라고 여겨야지 나는 여전히 더러워.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연약해. 물론 우리 가운데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함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괜히 그걸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잘못하는 부분, 실수, 잘못된 습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목표를 보고 가는 것이지 지나온 세월에 내가 그때 더 달렸어야 되는데 그때 이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한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너는 부족해, 너는 못났어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많은 열매 맺을 것을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기대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깨끗한 가지라고 여기는 것과 깨끗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라고 여기면 죄를 자꾸 짓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깨끗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보고 있다면 결국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이야. 뭐 속일 수도 있지.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보십니까? 예전에 저희 형이 저희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결정적일 때에 중요한 얘기들로 저희 인생의 경로를 잘 만들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형님은 이거 안 보실 거기 때문에 뭐 좋은 말만 해준 건 아니에요. 모든 형들이 그렇듯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몇 번 해줬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딱 그 나이 때 지금 제 큰아들 나이죠. 그때 형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학 성적이 결국 졸업 성적을 좌우한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너의 성적을 너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친구들도 다 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첫 번째 성적이라는 거죠. 그 당시는 고등학교 연합고사가 있었는데요. 연합고사를 좀 잘 봤습니다. 생각보다. 원래 평소보다 좀 잘 본 데다가 저희 형이 지금 공부 안 할 때 너는 공부를 해라. 되게 기분 나쁜 얘기죠. 이제 방학하고 이제 종업식 끝나고 연합고사 보고 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좀 놀아야 되는데 아니야. 학교에서 반편성고사를 봤습니다. 이거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성적을 한번 체크하는 시험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며칠 안 남았는데 연합고사 끝나고 잠깐 놀 수 있는 그 기간에 그 잠깐의 기간에 연합고사 공부하느라 공부를 계속 해왔으니까 잠깐만 더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입학할 때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보는 너의 기준이 연합고사와 그리고 그 반편성고사 두 개로 기준을 나누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어떤 성적이 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입 입시 준비할 때 다니지도 않던 독서실을 3일 동안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이상하게도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좋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비공식 성적입니다. 연합고사 성적은 나온 거지만 반편성고사는 이게 나중에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도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 제가 전교 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 쟤는 전교 2등인 애야. 선생님도 저를 볼 때 쟤는 전교 2등은 애야. 저도 저를 볼 때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난 전교 2등이었던 사람이야. 물론 졸업할 때 전교 2등으로 졸업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희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연결을 새로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말로 깨끗하다 하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그날 어느 날 계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인정으로 인해서 생긴 확증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계시가 일어나. 아, 내가 거룩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꿈이 있구나. 나는 아직 늦은 게 아니구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드디어 내 혼의 장벽을 뚫고 영에 장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주신 변화인데 그것을 내 혼이 예전의 경험과 과거의 역사들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길 때까지 내가 말해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다. 긴장을 늦추고 계셨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이제 새해에 여러분의 앞에 있는 미래에는 많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열리지 않던 그 열매가 가을이 되면 열립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에 열리지 않던 열매가 50대에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심고 물 주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았다면 열매는 결국은 열릴 것이고, 지금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든 열매 맺는 이 사이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 법칙이지 우리가 노력할 때 맺는 게 아니죠. 그 방해 요소들만 우리가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소원들,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두려움에서 원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또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는 것은 진짜 내 영이, 진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본성과 본능에 따라서 내가 정말 맺고 싶어 하는 그 열매를 맺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 부리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나, 이게 아니죠. 염려와 걱정하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마련하신 그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들을 망치고 있는 것이 두려움과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잠깐만요. 아니, 이제 좀 어려운 얘기 하시네요. 좀 전까지는 잘 된다고만 얘기했는데 이제 또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데, 계명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 지키겠습니까? 계명 지키는 건 쉽지 않은데요. 어기는 게 쉽지만 지키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계명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말들을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법칙 또는 방식이라고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지켜야 되는 율법 조문 이런 식이 아니라 이것은 잘 되는 법칙.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새로 받은 내가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올바르게 똑바로 사는 방식, 법칙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를 먼저 얘기한 후에, 그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너희를 해방한 여호와고 너희들의 큰 이적을 베푼 여호와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지.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왜 다른 신을 둡니까? 여호와가 분명한데. 내가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부유케 하셨는데 왜 내가 도둑질합니까? 이거는 지키면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계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명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장 보여주시면, 네. 이거 약간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굉장히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것이지 여러분에게 꼭 백신을 맞아라 혹은 맞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진짜 백신, 하나님의 처방약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질병도, 질병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릴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에 안 걸리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 정말 오염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가치관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거 없어서 불행해.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기 더러운 것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을 많이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으면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물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받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알면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나는 늘 받고 살았으면요, 또 주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이 없을 때에 내가 받은 게 없는데도, 사실은 받았지만 받은 것을 모르는데도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것이 마치 계명인 것처럼.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이제는 그 받은 만큼 사랑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액수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 1,0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11조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죠. 100만 원을 보면 어렵죠. 그러나 1,000만 원을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모르니까 주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또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 생각합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놓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계명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에 실망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사랑을 뿜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췄고 우리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그 자격을 이미 갖췄습니다. 단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백신 맞고 면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병균을 계속 적극적으로 만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않고 우리가 강하게 결속되기 때문에. 네가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 사랑해라? 아니죠.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왜요? 그 계명을 따르기로 자원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데 일단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갖고 있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희생하라는 것이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는 없지만 사랑은 늘 희생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일부를 전달하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한 받은 것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명, 우리가 사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백신을 맞으면
면역이 생기고 위생을 잘 돌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냐? 아니죠. 우리는 진짜 기쁨이 충만하게 살도록 설계되고 제조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아, 주님, 저는 좀 어렵게 느껴져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 같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 같고, 뭘 자꾸 하라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길을 가면 네가 기뻐. 다른 데는 기쁨이 없어. 가지가 포도나무 밖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데 다 헛것이다. 모든 종교가 이거 발견했습니다. 다 헛거다. 허무하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해결책은 제시를 못했어요. 누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신에게서 온 오직 유일한 신이 하나님인 이 신이 인간이 되신 분.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인 죽음을 이긴 오직 한 분만이 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없어요. 왜요? 주장하면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어떤 종교 지도자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순교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한 우리가 살 때 가장 진짜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희생적으로 참는 것 아닙니다. 물론 잠깐 나의 감정이 기분 나쁜데 참아야 될 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체도 없고 아주 일시적이죠. 분노를 잠깐만 사귀고 나면 그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짜증이나 여러 가지 것들 계속 그것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감정은 굉장히 휘발성이 높습니다. 감정은 이랬다 저랬다 하기 쉽습니다. 강력하긴 한데 휘발성이 높아서 지금은 굉장히 이게 실체인 것 같지만 잠깐 눈 돌리고 나면 그게 실체가 없어요. 이게 감정입니다. 진짜 기쁨,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이론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무리 그래도 이걸 다 어떻게 해. 아무리 그래도 이걸 다 할 수는 없지.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 벌써 세상의 이론들에 오염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늦었지. 내가 뭐 큰 열매를 맺겠어? 이거 다 이론들의 방해받고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죠.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이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야기를 너무 드러나서 이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론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 세상 이론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뭔가 남의 것을 혹은 또 남의 것이 아니더라도 남보다 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또는 자기가 사랑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누군가를 자꾸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예전에 엄친아라는 얘기가 있었죠. 엄마 친구 아들. 왜요? 우리가 엄마 친구 아들하고 그렇게 비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친아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비교합니다. 내가 요번에 투자한 게 많이 올라서 더 많이 오른 사람 만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못 누립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경쟁하고 어떻게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좋아지려고 또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옆에 논에 자라는 벼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고 심은 것을 거두고 다시 거둔 것을 또 심고 다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8달란트, 8달란트가 16달란트가 되는 순간 10달란트는 언젠가 능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먼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했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할 때에 이 사람들이 경험과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집에 종들이 있는데 뭐 공채를 해서 몇 년도에 몇 기생 뽑은 게 아니잖아요. 이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종 3명을 동시에 같은 나이 3명을 뽑아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종은 30년 동안 청지기를 잘한 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종은 신입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청지기를 잘한 종에게 10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1달란트를 맡겼으면 자기 능력대로 분수대로 그것을 불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어떻게든 잘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설계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계속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경주를 응원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행동하지 않는 사랑이 있죠. 이거 저희 숙제이기도 합니다. 12월 31일, 1월 1일 양일간 그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카톡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잘 안 보내요. 이 표현하는 게 왠지 힘들어요. 이 똑같은 거 복붙하기는 너무 싫고 한 사람 창의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결정적으로는 에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게 뭐 안 해도 되지. 설날에 하지. 뭐 이렇게 이제 자꾸 넘어가는 거죠. 요거는 제가 자꾸 취약한 부분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게으르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지 남는 시간에 노는 것, 그것도 다 게으름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 맺는 것에 게으른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게으른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냥 명사로서의 사랑도 있지만 사랑하다는 동사입니다. 행복하다는 형용사예요. 그러나 사랑하다는 동사입니다. 또한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인데 용서하지 않는 감정을 내버려 두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들이 방해됩니다. 과거의 상처들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그리고 상처들은요, 상처 자체가 나를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통해서 계속 유입되는, 이걸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상처 자체가 상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상처가 그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꼭 용서에 대해서 한마디 꼭 하십니다. 왜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아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게 일치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얘기할 때마다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예배를 얘기할 때마다 용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용서해야죠. 이게 우리에게 오염을 계속 갖다 주는 오염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열어줘요. 마치 성벽을 닫아놨는데 문이 하나 열려 있다면 계속적으로 적들이 와서 우리를 노략질할 것입니다. 이 작은 문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앙심을 품는 것, 과거를 계속 되새기는 것. 그래서 뭐가 되죠? 또 그런 인생을 살겠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특히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의 상처들 이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단지 내버려 두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용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가 아니라 용서해야 네가 기뻐진다. 진짜 기쁨을 갖기 위해서 참다운 정말 좋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용서는 필수입니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오늘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또 문이 열리면 또 닫아야 됩니다. 문이 열리면 어떡하죠? 닫으면 되죠. 근데 문을 닫으면서 또 열리면 어떡하지? 이런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난방을 아무리 하면 난방을 아무리 한다고 이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죠.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냉기는 계속 들어오고 온기는 계속 나갑니다. 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열고 들어오죠. 가끔 나의 역할은 문을 닫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문을 안 닫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문을 잘 안 닫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만 닫는다고 생각하겠죠. 문 닫는, 일어나서 문 닫고, 일어나서 문 닫고, 일어나서 문 닫고, 일어나서 문 닫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 생명력이 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문을 계속 닫는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않게. 왜?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계속 들락날락거릴지라도 계속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가지라는 영어는 브랜치고요. 브랜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지사, 지부도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어요. 본부가 있고 지부가 있어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부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다른 얘기할 때 머리와 지체라고 불러요. 지체의 지자도 가지의 그 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머리는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체들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죠. 몸 전체가 이상하게 변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머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체들 사이에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지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지체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본사와 지사의 관계와 상관없을지라도 지사 안에서 또 우리가 조직이 있고 또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그러지면 본사의 역할을 지사가 대신해야 되는데 이거 잘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본국과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이 수행하는 것은 대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지에 맺히는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영의 열매, 말씀의 열매, 우리 그리스도의 본성과 본능에 따른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대리인들,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내가 그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죠. 우리 동수 형제가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뭐 영업의 달인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은 적지만 열심히 잘 배우고 있고 전화하는 거 즐겁지 않아요. 회사 가는 거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손님 앞에서 웃는 거 늘 즐겁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대리인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랑한 사람이라면 나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인들이고 또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대리인이라고 제자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개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13절, 14절, 15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 14, 15절에 내가 너희를 이젠 종이라고 안 부르고 친구라고 불러. 친구랍니다. 친구하면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부터 지금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서 언어가 통일되죠. 친구들끼리 하는 말들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지금 청년들, 남자들 만나면 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대화도 별로 없고 그냥 만나면은 밥 먹고 서로 스마트폰 하다가 잘 가 그러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되는 거죠? 같이 공유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친구들은요, 닮으려고 해서 닮아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공유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호감을 가지고 우정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말투와 어휘가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 닮아가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같이 살다 보면 따라가는 것이고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닮는다고 애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서로 언어가 통일되고 하는 말이 통일되고 끼리끼리 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랑 끼리끼리 노는 겁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자격이 있냐 자꾸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렀으면 나는 이제 그 친구와 그 친구라니까 좀 약간 반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친구된 내가 친구와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들이 다 친구들이죠. 친구들끼리는 허물이 없어요. 친구들끼리는 좀 괜찮습니다. 다른 모르는 사람과는 어렵지만 친구들끼리는 반말해도 되고요. 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는데 대학교 동창이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그 연말인데 이 친구가 신년 인사를 막 보내다 보니까 잊고 살았는데 제가 카톡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 친구는 집사님입니다. 교회 집사인데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 이름을 부르죠. 누구야 이렇게. 저도 장난으로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친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이제 맘먹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서 허물이 없어지고 그분의 삶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맨날 복종하고 싫은데도 사랑하고 애써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는 내 친구라는 말을 들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친구였을 때 이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저도 나이 먹으면서 친구 만나기,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 사회생활이고, 다 뭐가 엮여 있고. 그런데 저도 친구들이 생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친구들이 얼마나 기쁜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직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보내는 교회 성도들은 다 친구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보고. 아빠 친구라며. 뭐 그건 아니지. 그거는 좀 조심하고 예의는 갖추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끼리끼리 모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계명이고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지 그렇게 해야 되라는 우리의 무게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끼리끼리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